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1장 하면 전도서가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결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10장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솔로몬이 그동안 앞서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결론적 부분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본 후에 10장에 솔로몬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좀 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전도서 10장을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 앞에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내일 10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에는 지혜의 반대로 우매를 썼는데, 이제는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매를 표현하냐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매가 아니라 우매한 모습은 죄인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우매자를 이제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전에 우매자는 미련한 자였거든요. 어리석은 자였고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우매의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매자가 곧 죄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함을 죄인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쓰던 우매자라는 개념을 이젠 자기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적은 우매가 많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 죄인 한 사람의 선, 그 우매자의 우매가 바로 죄인된 그 모습이 많은 선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 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장 1절에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작은 파리들이 그 향기라는 그 값비싼 모든 것들을 다 썩어서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매의 근원에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9장까지의 솔로몬의 결론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지혜를 연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안에 인생의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았기에 끊임없이 지혜를 연구했고 지혜롭게 통치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지혜를 가르치려고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인생의 난제라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 평생을 일반 인생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도 못할 모든 쾌락의 끝과 또 부와 영광의 끝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음을 발견하면서 결국 그 지혜가 실질적으로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바꿔놓지 못했음을 그의 통치 말년에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유익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지혜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만능 열쇠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것임을 인생 말년에 모든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판단하고 깨닫고 분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접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을 낼 수 있었으나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답을 낼 수 없었던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있는 그 미련함과 미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무지한 인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저들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순적 행동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떠한 답을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봤거든요. 가르쳐주면 될 줄 알았어요. 지혜를 말해주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구부러진 부분, 모자란 부분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한계를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내게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권위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었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되는 문제였고 아무리 지혜를 써서 가르쳐 보아도 안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처럼 솔로몬은 우매한 자들에게 지혜의 선한 것을 가르쳐주면 저들이 답을 얻어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들은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상관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리석고 미련함을 넘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미친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는 도저히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당시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몰라서 안 됩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거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망하는 짓을 하기도 해요. 지나고 나면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죄인의 행동들을 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의 인간들, 어떻게 언어로는 인생을 분석해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솔로몬은 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자신이 연구한 그 선하고 옳은 합리적 이치를 잘 적용하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 미칠 화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좀 더 바르고 선하고 뭔가 계산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재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사고가 안 납니까? 똑똑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나요? 알고 있는 대로 내일의 일들이 계산적으로 일이 진행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을 내가 잘 해야 돼요. 아, 이 때가 이런 때구나. 이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는 때에 맞는 판단을 하는데 하나도 그것이 맞지 않는 판단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처럼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그 권세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일반 인생들과 다르지 않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도 이전의 왕들과 지혜자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무지하다고 말했던 일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똑같다.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결국 인생의 결론이 없는 것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하였지만, 내가 똑똑했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어도 나도 다르지 않더라. 이거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스스로 평생을 지혜자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말로는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고백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자기의 지혜로 연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아닌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이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혜자의 탐구의 영역 속에서 알 수 있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깨닫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문제를 더 이상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미련한 그 우매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의 그 본성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잠을 평안히 자지도 못하고 기쁨이 없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도 자기의 지혜 뒤에 숨어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던 그 죄인된 자신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나의 본질된 모습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혜자라고 해서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악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구나를 실질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꾀를 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을 말했지만 죄인된 죄의 그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멋대로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본성된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문제였대요. 그게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미쳤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친 그 정신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동에선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미친 행동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미친 행동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대요. 그 죄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그 죄의 근원, 그 악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돌아가요? 모든 사람의 결과가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지나보면 다 고상한 듯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다 한 곳으로 모여요. 어떻게 해요? 진노의 백성 되어서 망하는 그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가 하게 된 것이었고 또한 인생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이치로 깨닫고 연구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람의 죄 문제를 말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권자의 의지,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10장에서도 인생에 일어나는 재난을 하나를 보았대요. 주권자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권자가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따르는 모든 행동들이 다 어리석게 나와요. 지혜자가 그것을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불순종한 지혜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재난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할지라도 너 어떻게 해야 돼? 모순전 행동을 하는 그 주권자라 해도 너 순종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래요.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한대요. 순종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 앞에서 넘어설 수 없는 주권적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생을 멸망하게 했던 가장 본질적인 그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납득하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록 세상의 모순적인 그 주권자의 어리석음을 봐도 순종하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는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의 실존을 알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된 지혜란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죄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함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바른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 어떻게 얼버무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의 탐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믿으며 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열어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사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근원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가만히 팔짱 끼고 들으면서 오늘도 그 말 들을만 하네, 이해할만 하네, 내가 받아들일만 하네,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에 많은 유튜브를 끄적거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를 듣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겸손히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교회 잘 다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서의 그 인생 해답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그가 인생을 시작할 때 받아들였던 경외함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던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셔서 단순히 종교적으로 깨닫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